여러분, 인류 역사 6,000년의 종지부를 찍을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애의 여러 국면에서 당하게 될 많은 환난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지구 최후의 날이 올 때 살아남을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책을 어떻게든 못 보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되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돼,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기독교를 잠재워 놓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이라도 할 텐데, 아예 우리와 상관없는 책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알고 싶은 욕구조차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이 그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건들은 그 시대에 아주 매우 가까이, 그 당대에 이르러 오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 사건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책 요한계시록을 인해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인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이 이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 전쟁관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참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저 복이나 받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바로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입니다. SF 영화처럼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지에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꽂을 것인가, 사탄이 꽂을 것인가는 이 최후의 전쟁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최초의 전쟁이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감히 하나님과 이 게임이 되지 않았던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하늘에서 시작한 이 전쟁이 땅으로 내려와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까요?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면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과거 수년 전에 끝나지 않은 이유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인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난리와 재난, 전쟁, 환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왜요? 그분의 종들이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 사방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양측이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양쪽이 그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양쪽 모두는 자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 또 장비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갖춰준 후에야 이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류의 이 긴 역사 동안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마지막 전투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전쟁이 코앞인데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만술에 사탄이 흘린 그 거짓 정보에 정보 전략에 다 넘어가 버려서 대적을 원수를 상대방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의 이 설교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적군이 흘린 정보에 속지 말고 성경의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인지 똑바로 보라고, 한가롭게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데 소파에 기대서 TV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없나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또 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쩜 그렇게 유튜브 또 찾아볼 시간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쾌락을 즐기라고 대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낭비하라고 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이 마지막 대전쟁에서는 한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전멸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군사들은 죽기는커녕 상처를 입은 사람조차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자,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부터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러분, 이 짐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 정치, 종교, 경제, 이런 모든 세력들과 다 연합해서 한 군대를 이루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가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군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의 이 마지막 대전쟁에서 이 짐승의 이 군대의 수장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누굴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누굽니까?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 아래 온 세상이 한 동맹체를 조성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대항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계 정치, 경제, 종교를 본다면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신속하게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 감독인 교황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여행길을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로 순례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개신교회들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힘을 한데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동맹체를 만들었을 때, 이때 어린 양을 따르는 남은 무리들과 이제 최후의 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싸운다, 이 싸운다는 말이 지금 4번째 반복됐습니다. 과연 계시록은 전쟁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은 영적인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 전쟁은 마귀가 이 세상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 최후의 그 노력을 더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고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정말 다 없애버리려고 최후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17장,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용이 이기지 않고 어린 양이 이깁니다. 짐승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남은 무리가 여기 어떤 무기로 지금 싸워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이깁니다. 이 전쟁이 이제 끝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계속 15장 2절부터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상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힘입어서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용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계시록 19장 17절부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두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들의 밥이 되는 잔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새들의 잔치 말고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19장 7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악의 세력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그 모든 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고 있을 때 의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앉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야말로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7재앙을 통과한 사람들,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부렸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환난을 승리로 통과한 사람들이 나누게 될 그 기쁨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장면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통과해요?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염려하지 말 것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갑옷처럼 입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 최대의 마지막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정말 최신 무기를 장착하듯이 성령의 충만함, 정말 성령의 침례, 그 늦은 빛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계단씩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한 계단씩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어떤 장단점이 있죠. 또 강하고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견디지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우리는 한 계단씩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단련을 받아서 거룩한 용사로 준비됩니다. 우리가 그 매 계단을 감사함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계단씩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생일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씩. 자, 이제 지금 우리 앞에 또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를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어떤 개혁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겠지요. 또 식생활 개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아하던 세상 노래 끊고 취미도 바꾼 분이 계실 겁니다. 뭐 다 좋아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애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여전히 까탈스럽습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이 강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냥 기어코 자기 뜻을 좀 이뤄야 됩니까?
자기 뜻을 꼭 전해야 됩니까? 혹시 섬기던 우상을 버렸던 것 같았는데 다시 집어가지고 깨진 것을 고쳐서 혹시 다시 섬기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깝게 변화가 되었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최후의 대전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군사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성령이 그냥 확 충만해져가지고 환란을 그냥 확 막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씩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앞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하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애의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그 과거의 형태를 정말 점점 더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는 아주 잘 극복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성의 유혹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거나 어떤 출세 야망이나 어떤 그런 건 없는데 그 자기 자존심은 아주 지독하다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계단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너 이렇게 모든 걸 다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알고 깨달은 그 빛에 우리는 100%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죠.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어진 빛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빛은 원만한 광명에 이르듯이 점점 이렇게 한 계단씩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목사님 진리가 좋습니다. 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감히 신앙개혁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나 했더니 삐졌어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니까 진리고 뭐고 그냥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계단을 올라가는 대신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지 아주 오래된 사람에게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이제 결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비위에 알맞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어떤 설교들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동의해주면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돼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핑계거리만 찾다가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문제의 것이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즐겨하는 취미생활에 관한 거든지, 세상 관습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든지, 세상 음악을 즐기는 것이든지, 세상 교육에 관한 것이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지, 그 외에 수백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딱 직면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의견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이런 태도에 우리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표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감히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렇게 높다 보니까 그분들 눈에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죠. 자기는 지금 저기 하늘 가까이에 있는데 교회 신자들은 아직도 막 저기 바닥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 보이니까 자기랑 너무 수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그런 분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정말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은근히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지 하면서 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다 아주 그냥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말씀이 막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보기에 또 어때요? 야, 저 사람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 또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열심히 남들에게 적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저를 막 우상 숭배하듯이 아주 높게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볼 때 내 표준,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계단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게 자꾸 어떤 표준으로 올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자 그 말입니다. 멈춰 서 있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우리 이기면서 올라갑시다. 매 계단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준비시킨다면 그 군대가 어떻겠어요? 그 군대는 참으로 지혜롭고 아주 용맹한 군대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바로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주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우리 앞에 있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최후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단번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를 하나님은 가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정말 민첩한 순종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재빠르게 순종하는 군대, 자꾸 토를 달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말 민첩한 순종을 하고 즉시 순종하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군대를 갖게 되실 건데, 이 군대에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 위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 이 양쪽 군대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 속해 있던 많은 군인들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는데 적군의 군대에 연합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 다른 전우들을 밀고 하거나 팔아넘기거나 배반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적군 편에 있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임마누엘 왕의 그 군대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바꿈 현상이 막판에 일어납니다. 양쪽 모두에 탈영병이 생깁니다.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지고 긴장이 강화될 때 탈영병이 되어서 적군의 편에 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은 무너져가는 그 배도한 교회와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을 떠나서 남은 부류로 구성된 그 진리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단, 교파,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운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된 무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만날 일이 없을지라도 이들은 진리로 무장한 하나의 군대입니다. 요엘 2장은 하늘에서 군대를 소집하는 소환장을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해서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구 역사 마지막 그 대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라는 아주 긴급한 이 소환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장부터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라. 전쟁의 때가 되었으니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면서 지금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소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다 입소했습니다. 군대가 되니까 훈련소로 다 입소했더니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1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훈련의 첫 단계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소집된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회개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자주 기도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군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 약속하신 늦은 비를 부어주려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여 오셨고 이제 그 마지막 계단에서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살아온 대로 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안주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쓰는 일에 인생을 던져야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사고 값비싼 가구들을 사고 좋은 주택을 장만하고 각종 물건들을 사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이런 것에 다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다 나가서 전도만 해야 된다.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잠시 잠깐 사용하게 될 그것들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바치고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자가 될까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파선하는 배의 승객이라면 허리에 금을 차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이 마지막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단단히 붙잡고 그 풍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으십니까? 그리함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숙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결정적인 정말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혹시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계단 그래 올라가자 그렇게 올라가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계단이 아니라 이 180도 완전히 삶의 방향을 좀 수정해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한 계단 오르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는 길로 지금 계속 간다면 혹시 영원히 멸망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그 신전 명부에는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늘 가는 티켓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음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혹 형제들을 비난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올가미에 걸려 있든지 벗어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지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군대가 아니라 임마누엘 왕의 군대 편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기를 원하고 마귀와 함께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금이나 은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쇠사슬을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밑으로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정말 간구합시다.
우리가 이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한 자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력을 일깨워 주셔서 이 엄숙한 시기에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도록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잔뜩 흘려놓아서 교회를 혼돈 가운데 집어넣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낮잠이나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 마음에서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군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지에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깃발을 꽂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백마를 타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